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 3서의 주된 내용은 형제를 대접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형제 대접을 잘한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은 대조적으로 형제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언급하며 그를 본받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요한이 어떤 말씀을 나누는가, 특별히 오늘 가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가이오에게 보내진 편지죠. 그리고 그가 속한 교회와 관련된 요한의 편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참 이런 사랑하는 마음,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 가이오를 그렇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바라볼 때 그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사람이다, 참으로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직접 지켜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 명의 형제들이 한결같은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했겠죠. 가이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이런 많은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참 귀한 사람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가이오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걸 사도 요한은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지식으로 소유하는 데 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웁니다. 배우지만 삶에서 행하는 것은 별개예요. 많이 읽고 배우고 지식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지식을 많이 소유한다고 그 사람이 많이 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식을 많이 소유했다고 많이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식을 소유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학문성이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지식으로 소유하는 데 그치지만
가이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했다. 행한다는 것은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웃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에게 지식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의 체계를 넘어서서 그의 삶의 방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고자 힘쓴 거죠. 진리 안에 걸은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이제 여러 형제들로부터 사도 요한이 듣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은 심히 기뻤다, 심히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다. 정말 기쁜 소식이다. 복음 안에서 양육한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기쁘죠. 참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주중에 누군가를 챙기고 또 누군가를 신방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소식을 제가 들을 때면 참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청년들도, 뭐 동생들 이렇게 챙기고 이런 소식을 제가 들을 때마다 참 귀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작은 실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건 참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오늘날 비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1위가 말과 행동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기독교인, 뭐 부장님이 기독교인이고, 뭐 대리님이 기독교인이고, 뭐 같이 동료가 기독교인이고, 그런데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독교인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답지 못한 말과 행동에 대한 그런 실망이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참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기독교인답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경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여기서 부단하게 그걸 훈련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훨씬 훈련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훈련을 잘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잘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교회 와서 불편한 이야기라고 그걸 여기니까 교회가 이게 부모님들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훈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해야 되지만 자녀가 점점 커가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리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참 그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뭐 장성해가지고 가정이 있다거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러면 부모가 사실 자녀에게, 다 큰 자녀에게 뭔가 말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또 부모라면 지혜롭게 그걸 해야 되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그걸 느낍니다. 어떤 경건에 대해서 어떤 엄격한 이런 강조와 교훈과 이런 메시지들이
참 이게 부담이 되고 나를 공격하는 말처럼 들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경건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되지 못한 부분 속에서 세상에서 그런 기독교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지 못한 삶에 대해서 걸어가야지, 이 훈련과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지금도 신앙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가. 씨름을 하지 않고 지식만 가득 차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이런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한 일들은 많은 것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것은 형제 대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가이오는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은 그들을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당시 대접할 때에는 그냥 몸에 밴 신앙이죠. 가이오가 몸에 밴 신앙으로 나그네들을 대접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런 대접을 받은 그 나그네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에 대한 증언을 한 겁니다.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참 가이오가 당신도 가이오가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저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참 가이오는 자기가 증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나그네 된 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대접을 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들이 교회 앞에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그네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회 설교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을 가이오가 대접한 거예요. 근데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겠죠.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들이 올 때마다 이 가이오가 대접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교회 앞에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참 가이오라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자신의 집에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주고 내가 머무르도록 해주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했었습니다 라는 증거들을 여러 명이 한 겁니다.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참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이렇게 며칠을 묵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가이오는 그때마다 이런 순회 설교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신실함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이오의 일상의 친절과 사랑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도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볼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어떤 일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교회를 섬기는 일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선교사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육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부서가 아닌 다른 일이라면 또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 일을 도우면서 함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동력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가이오의 이런 수고와 헌신과 그 사랑에 대해서 참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영적인 요소 못지않게 육체적인 필요도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요소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육체적인 부분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한 삶의 양식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야 그것이 또 영혼의 잘됨으로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서로가 축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범사와 육신도 강건하여서 우리가 참 이런 강건함 속에서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나가고 이 둘이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 정말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그 일에 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진리와 함께 동력하는 삶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돕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과 함께 영적인 일에 대해서 협력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할 때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이 그 진리와 함께 동력하는 일이 됩니다. 나는 그저 내 시간 잠깐 이렇게 할애를 한 것이고 그냥 내가 밥 한번 대접을 한 것이지만 그게 진리와 함께 동력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또 나의 시간과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진리와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강건함과 범사의 잘됨을 위해서 간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강건함과 범사의 잘됨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또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부모님, 강건함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만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육체적인 부분도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도 있고 또 중직자들도 있고 또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범사의 잘됨과 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지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에도 서로 기도하고 이것을 채워주는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